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한 적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실 때에 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전진하며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인디언 부락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하시다가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시고 선교하셔서 그 부락의 인디안 추장을 전도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인디안 추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변화되자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 지난 후에 이 추장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사냥하는 것들 중에 최상급 사슴 가죽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을 탁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슴 가죽을 선교사님께 내놓으면서 선교사님, 우리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추장님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을 쓰실 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사했습니다. 그러자 이 추장이 실망했습니다. 실망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아주 크고 잘생긴 말 100마리를 한 마리 탁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탁 들으면서 선교사님, 이 말은 우리 부족 중에 나와 중요한 몇 사람만이 탈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말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번에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추장은 이거 또 낙심해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뼈로 만든 이렇게 맹수 사자 이런 걸 잡은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머리띠 같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이건 또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장식은 추장의 상징으로 나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친다는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쳤더니 이 선교사님이 참 야박하게도 이번에도 말씀을 하시네요. 미안하게도 이건 하나님께는 이 장식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낙심하면서 이번에는
반 울다시피 선교사님께 여쭤봅니다. 아이 선교사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소중한 것, 제가 제일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은 다 바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 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의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꽃도 냄새가 있죠. 향기가 있습니다. 바위도 돌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바싹 마른데 비가 살짝 떨어진 돌 냄새를 맡으면 비릿한 냄새 같은 게 그렇게 나지도 않고, 산에 있는 나무, 한여름, 지금 같은 여름에 소나무 숲이나 이런데 편백숲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냄새.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시면 동물 냄새 있죠. 냄새 납니다.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채취가 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몸에서 또 땀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은 그렇게 고민거리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수술도 받으시고 약도 먹고 해도. 그리고 그 모든 냄새들은 좋은 냄새로 말하는 향기, 향치와 반대로 나쁜 냄새, 악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덜해졌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특히 동양인 중에도 한국 사람들을 보면 마늘 냄새 난다고. 나긴 나겠죠. 우리도 외국 사람들 오면 버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욕합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극우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보다 체구도 작고 동양인인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동양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자기들은 서구 유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동경합니다. 그런 나머지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계 혼혈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제시대 때 특히 한국인을 멸칭하는 거예요. 조선인을 조생찡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땅에 어찌됐든 살아야 했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교포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김치 냄새 난다고 그렇게 고박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들한테도 다문지 냄새 납니다. 구분하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최대한 닮은 사람 데려다 놔도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문화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MZ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 목욕탕에 갈 때 빠뜨리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때타올. 흔히 이태리 타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결혼을 막 한 부부가, 신혼부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분들도 집 청소, 설거지, 하다못해 농사 지으면 같이 농사 짓고, 주말 농장 같이 취미 활동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뿐만 아니라 가정도 화목해지고 좋죠.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운전을 가르치면 100% 싸운다는 아주 믿을 만한 설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천천히, 그거 브레이크잖아. 그러면은
아내는 처음에 배우는 게 미안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더러워서 안 배우란다. 그래서 운전을 웬만하면 부부끼리는 안 하고 운전 교습소를 찾는 그런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운전 교습과 더불어 시대를 거슬려 오면 지금으로부터 뭐 최소한 35년, 40년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만 해도 부부가 목욕탕을 함께 가면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처음에 갈 때까지는 좋습니다. 남탕, 여탕 갈라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갈 때만큼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왜? 예전에는 따뜻한 물이 지금처럼 보일러가 좋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따뜻한 물이 귀했습니다. 하다못해 물 끓이려고 아궁이에다 장작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손 비벼가며 지금 수도도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마을 공동 빨래터가 있습니다. 가면은 아주 추운 날은 얼음이 덮여 있거든요. 그럼 고무장갑도 없는 맨손으로 빨래방망이로 얼음 깨가지고 빨래하고, 저도 어머니가 빨래 그렇게 하셨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그나마 겨울에 지하수가 올라오는 빨래터 같으면 좀 덜합니다. 지하수가 올라오면 손이 덜 시린데 한겨울 찬물에 빨래해야 되지요. 세탁기 탈수기도 없는데 그걸 또 어떻게 또 다 말려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기저귀 갈아가면서 키웠다 생각하면 없던 효심도 생길 만큼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네 엄마들 참 대단하죠. 변변한 세제도 없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다시 부부 목욕탕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모든 게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절, 남편은 목욕탕 갈 때 칫솔 하나 달랑, 칫솔이라도 들고 가면 양반입니다. 그냥 가고 맨몸 털레털레 가가지고 치아 손 찍어서 이러고, 아니면 소금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빨래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목욕탕 가는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면 어떻게, 애들 속옷부터 시작해서 남편 잠바까지 다 싸들고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러 가는지 빨래터 간지를 모를 정도로 일단 빨래부터 다 합니다. 빨래 다 해가지고 빨래하러도 또 일찍 가고 안에 사우나에다 그걸 또 말립니다. 건더기에다가. 그것도 먼저 해야지 나중에 전쟁. 그제서야 빨래를 실컷 팔이 빠져라 다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씻는데, 사람이 힘이 들면 악으로 깡으로 때를 밉니다. 그래서 엄마들 얼굴을 어찌나 그리 때털로 미는지 빨개갖고 뺀질뺀질 하는데, 혼자 안 되면 옆에 아줌마하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모르는 분한테 톡톡 뜯어 서로 등 밀어주게 하자고 해서 등 밀고 오면은 남편은 어떻습니까? 진작에 30분 만에 돈 아끼고 싶고 나와가지고 기다려 왜 빨리 안 오냐고 성질 내다가 먼저 가는 분은 다행이고,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성질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습니다. 목욕탕 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막 해서 이제 집에 올 때까지 하고 나서도 성질을 부립니다. 집 빨래 하느라고 늦었는데. 그런 생각은 없이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우리네 어머니들은 죄인인 마냥 발걸음 재촉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집에 가서 빨리 빨래를 또 널어야 주름이 들어갑니다. 빨래 해놓은 거는 짰으면 바로 털어서 말려야지. 지금처럼 뭐 세탁소에다 맡기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샴푸 문화는 일찍 발달했습니다. 샴푸 문화는 일찍 발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드라마나 이런 종류를 갖다가 소프 오페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TV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드라마가 한참 인기 있을 때 가장 많이 광고 나온 게 비누 광고입니다. 비누, 샴푸 이런 광고를 드라마 하던 중간중간에 광고를 했는데, 그냥 서양 같은 경우는 우리랑 문화가 다른 것도 있지만 샴푸로는 머리 감고 물로 이렇게 대충 샤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향수 뿌립니다. 향수를 온몸에 뿌립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향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쁜 냄새가 좋은 냄새, 향기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보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각자의 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냄새, 향취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아들의 향취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형은 재산 상속권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순서나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야곱으로서는 형이 될 수는 없지만 형이 받는 축복과 권리는 빼앗고 싶었습니다. 형 소리는 못 들어도 아버지 유산, 아버지의 축복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력이 많이 쇠해지고 이제 쉽게 말해 사실날이 얼마 안 되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랑 짝짝꿍이 돼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지역의 관습 자체가 맏아들이 아버지를 축복받으려면 그렇게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를 대접한 후에 또 축복을 받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그래서 근데 머리를 야곱은 약삭 발랐습니다. 엄마가 물론 조언을 해주었겠죠.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삭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노쇠하심을 이용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아버지 별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말하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만 야곱이 형 목소리 흉내내서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를 했느냐? 어떻게 빨리 이렇게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 왔냐니까 아버지께 축복받고 싶어서 빨리 해왔으면 서둘렀습니다. 그랬더니만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한번 만져보자. 아버지가 확인을 하겠다 하니까 팔을 내미는데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해서 털 많은 형처럼 했지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다가왔을 때 이삭이 그 옷의 향취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옷 꼽을 쳐놨다가 엄마가 야야야 빨리 와 이거 갈아입어라 너 형 오기 전에 걸리면 죽는다 그렇게 했겠죠. 만일 그때 야곱이 풍긴 냄새가 형 에서의 냄새가 아니고 야곱의 냄새였다면 바로 또 상황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코가 어두웠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눈은 어두워도 코는, 귀는 어두워도 냄새는,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방구를 너무 끼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음악이 울리는 자리에서 음악 소리에 맞춰서 배출은 했는데 뭐는 속일 수 없다? 냄새는 속일 수 없다. 냄새는 속일 수 없다. 사람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다른 냄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냄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냄새 왜 하필 향취라고 말했을까? 고린도후서도 보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물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리스도를 또 아는 것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나가 16절에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냄새 후각적인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풍겨야 할 냄새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냄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흔히 사람의 냄새를 어디를 맡죠? 이렇게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옷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의 세마포, 그 에봇처럼 그 옷들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에 합당한 행실이 없는 자를 썩는 냄새, 악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이 썩고 냄새나는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축제 장면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세마포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 깨끗이 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행실은 행동이고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르고 옳은 행실이 있어야 성도인 것이고 아멘. 깨끗하고 바른 행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식을 거행하면서도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일한다는 핑계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질 부리거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당장 굶어 죽어가는 내 이웃을 외면한다거나 우리의 행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면 예를 들어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헌금 봉투에 넣었는데 옆집에 아주머니가 오셔서 우리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부족한데 돈 좀 꼭 갚겠습니다. 울며 사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옳은 행실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고 옳은 행실을, 옳은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은 향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성막의 향이 나옵니다. 향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만들어지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향을 만드는데 크게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거기에 소금을 쳐서 소금을 첨가해서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제사장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늘 그렇지만 목사라고 착각하고 목회자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네 번째는 불순물이 첨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 외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날로 하면 이상하게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을 헛갈리게 한다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앞에 나서니까 마이크 잡으니까 다 받는다든지 팬클럽 회장이 된다든지 인기가 높아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향이 아니라 불순물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향을 제조하는 5가지 원칙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제물이며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쓰시는 향수 중에 이런 향수 있습니까? 요즘은 샤넬에서 액세서리도 넘버 5 시리즈를 많이 팔던데 샤넬 넘버 5입니다. 주미래 성도님은 써보셨어요? 어때요? 제가 쓴 향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요즘 뭐 여러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당무에 올라오는 향수는 99% 다 짝퉁입니다. 면세점에 샀다 하고 뭐 이런 거 아니 중국에서 사가지고 병가리에서 파는 가짜입니다. 다 해서 10,000원도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싸게 판다고 5만 원에 사서 돈 벌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판매점에 가서 사야 합니다. 샤넬 넘버 5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코코 샤넬이 최초로 1922년도에 5번을 개발했습니다. 뭐 꼭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케이스는 또 그리고 5 시리즈 중에도 다른 게 있습니다. 요것은 넘버 19번입니다. 그러니까 1922년에 넘버 5를 개발해서 쭉 써오다가 그 향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지고 70년도에 넘버 19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화장품 회사, 한국 화장품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향수를 향수는 어디다 뿌립니까? 뿌릴 때 손목 또 어디다? 손목 이렇게도 뿌리고 수갑찬 것처럼 이렇게 하고 목에도 이렇게 합니다. 왜 여기다 뿌린지는 아십니까? 모르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향수도 우리의 맥이 뛰는 위치에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맥박에 따라서 맥박이 뛸 때마다 향도 함께 뛰면서 터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수를 거기다 뿌리는 겁니다. 향수를 위에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맥이 안 뛰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향수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옷에 뿌려도 옷이 얼룩지지 않습니다. 그 향이 오래 남습니다. 그 아무리 유명한 지방시 아르마니나 샤넬 향수가 좋다고 해도 사람의 인격과 삶과 그 영혼을 향기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향수가 그 사람의 믿음을 향기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는 일시적으로 가려줄 수는 있고 코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로 악취가 말끔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하면서 코를 들이대고 내 냄새를 맡을 때 창세기 27장 27절의 경우처럼 내 아들에게서 나는 향취는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향기 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지수와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27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저도 이걸 언제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TV에서 꾀꼬리 아시죠? 꾀꼬리의 생태를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꾀꼬리가 숲속의 높은 가지에다가 새끼가 7마리가 태어났는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막 하여튼 희한한 소리가 나는데 말은 꾀꼬리인데 소리를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30초 간격으로 산에서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엄마 꾀꼬리가 혼자 먹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하여튼 무슨 소리를 내는데 그 어미 꾀꼬리가 그 강가에 있다가 혼자 막 15마리 거의 20마리를 막 혼자 막 꾸역꾸역 다 먹고 있었습니다. 저 새는 자기 자신을 까먹었나? 지가 배고파서 그러나?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를 잔뜩 집어넣은 애미가 한 15분, 20분 있다가 다시 둥지로 와서 어느 정도 소화시킨 그 물고기를 새끼들 입에 자기가 꺼내서 다시 되새김해서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새끼들은 물고기를 통째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꾀꼬리네 집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우산도 없고 지붕도 없습니다. 그때 엄마 꾀꼬리가 어떻게? 둥지 위로 올라가서 날개를 이렇게 펴서 새끼 7마리를 그대로 비 안 맞게 덮어줍니다. 언제까지? 비가 그칠 때까지. 장마 같으면 비가 하루 오고 이틀 오고, 저 어릴 때 장마는 한 일주일 이상 비가 온 것 같아요. 하늘이 계속 우중충하고 꿉꿉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엄마 꾀꼬리는 비가 그칠 때까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비 맞지 않게 감싸줍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날개와 손길과 사랑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하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더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비는 하염없이 내리고 끝없이 내릴 것 같지만 언젠가 밝은 햇살이 비추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리면 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향기나는 밭,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인 복을 또 받는 겁니다. 아멘. 2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장자가 받는 축복이며 야곱이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바덴이라는 이 이름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명언 중에 100사람이 한 번 읽고 많은 시를 쓰기보다는 한 사람이 100번 읽는 시를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00사람이 한 번 읽고 많은 시를 쓰기보다는 한 사람이 100번 읽는 시를 쓰고 싶다. 100사람에게 한 번 칭찬받고 한 번 향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한 사람으로부터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은 향기롭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요즘은 뭐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어디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물어보는 말이 목사님이세요라고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아도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아멘. 삼위일체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함으로 은은하고 부드러운 예수 향기가 이제 바람 타고 솔솔 가정을 채우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직장을 채우고 지역과 사회, 이 세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냄새, 저 냄새, 누구는 고소한 냄새, 달콤한 냄새, 누구는 인상 찌푸리게 하는 악취,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일만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고 음성을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엄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만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찬송하시고 아무리 괴롭고 힘든 세상이라 하셔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며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쓰러져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과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동해 석동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